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틀림없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매우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 이 사람의 태도는 약속된 구원의 조건들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태도와 비슷하다. 다시 정리하면 이 바리새인은 자신과 친한 사람만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의무, 즉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자비를 베풀라는 그 의무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초청된 사람이었고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초청된 자로서의 의무는 행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주제를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한 말은 결국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의 마음을 그들의 실제적인 의무에 관한 주제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청중의 생각을 현세에서 의인들의 부활이 있게 될 먼 장래로 옮기려고 생각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던 이 한 바리새인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그 잔치에 이 주인이 초청했던 사람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청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가관입니다. 다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핑계들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이 수중에 들어와 있던 것이고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던 순간이었고 나중에 천천히 그 일을 해도 됐던 것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오기 싫어서 그저 핑계를 대고만 있는 것입니다. 왜 오기 싫었을까요? 그들은 이 엄청난 큰 잔치에 왜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잔치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밭에 있었고 소에 있었고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잔치를 자신들의 관심 밖으로 제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축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음식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인 동시에 그에게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큰 잔치에서 준비해 놓은 음식들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그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잔치에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잔치에서
하늘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선물, 곧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진 잔치를 차리게 하셨고 무진장의 물자를 준비하게 하셨다. 이 큰 잔치를 거절한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잔치에 간다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밭이나 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자신이 소유한 아주 작은 것들만을 갖고 만족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받으실 수 없다. 세속적 사물에 애착을 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들이 오히려 하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늘 잔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오직 예수님께만, 이 잔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초청된 자들이 거절하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는 몹시 가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그처럼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은 없다. 세상의 잔치에는 내가 친한 사람, 또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이 잔치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초청하는 사람이 제약을 두며 너만이 특별한 사람이고 너만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잔치에는 그 어떤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깊은 긍휼과 사랑이 대상이 된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초청된 자들로서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이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잔치는 굉장히 크게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다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남으니까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결혼식이나 어떤 특별한 잔치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음식이 떨어져서 당황하고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많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무엇보다도 돈을 낭비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300명을 할까 400명을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잔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까지 낭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거대한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주인이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민족 이외의 지역, 곧 세상의 거리와 골목에서 복음 사업이 추진될 것을 가리키셨다. 바로 유대 민족 이외의 지역,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사실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향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라고 하신 이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민족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 복음은 결국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비가 내려본 적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한다고 하여서 이 노아를 상당히 비난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소 하던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 노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되었고 그들은 되도록일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림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즐기던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을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그분의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산울타리가라고 하면은 좀 외진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별은 먼저 큰 길, 곧 세상 사업에 크게 활약하는 자들과 백성들의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세상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고 세상의 허무함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저희가 가지지 못한 마음의 평강을 갈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다. 주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진 마음과 친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길에 있는 사람들, 그 메인 주류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는 가난하고 또 많이 부족해 보일 것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공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정말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산울타리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번역한 성경들이 좀 다릅니다. 개정 한글판에서는 개정개혁판에서는 길과 산울타리가라고 하고 있지만 개혁한글판에서는 길과 산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큰 길과 골목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면 큰 길과 골목길이 참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길과 산 울타리가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큰 길과 골목길까지 사람들이 다니는 아주 큰 길뿐만 아니라 저기 소외되고 또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은 등한히 하면서 위대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자들에게 골목과 산울에 있는 사람들, 곧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 능력이 부족한 외인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종교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갈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비록 그들이 매우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구원할 가능성은 있다. 다시 말하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초청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비록 거절할지언정 누구나 다 일단은 초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길도 가야 하고 골목길도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초청받았지만 거절한 자들은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으므로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다시 초청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저희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내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거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죄인도 강요하거나 강제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러하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억제하는 영구적 원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주께서는 이미 나타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실 수 없다. 만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달리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떤 한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자극이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한 번 거부하게 되면 두 번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령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이 메시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다시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기는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자세를 갖고 임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다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주님의 큰 잔치에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저희가 그 초청에 거절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 초청하실 때 저희가 언제든지 예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에는 아직도 그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들에게 다시 초청하며 그들을 그 복음잔치에 올 수 있도록 저에게 인내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그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어디든지 구석구석 찾아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그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